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의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에요.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유회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들로 흩어졌다. 2절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들로 흩어졌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다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다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는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죽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건 교회에 큰 손해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일시에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이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죠.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7절에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빌립도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 교인인데 핍박이 일어나서 저 북쪽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전도했다.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돼.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이 뭐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하자면 피신해 갔는데 한쪽에 숨어 있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누가 전도하면 뭐 잡아 죽이는 거 아닌데도 자기만 그저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전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신앙이 타락한 거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서 이게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할 때 자기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사마리아까지 쫓겨갔지만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빌립으로서는 아주 큰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이거 사도도 아닌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령이 떠나가고 개역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는 그 길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고 광야 길이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험악한 길이야. 사막과 같은 길이라. 그러면 빌립이 내가 지금 여기서 전도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사람도 없는 왜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물어봄직하지만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 주님의 천사가 지시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확실한 감동으로 내려가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가 가니까 27절에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광야에 사람 만날 수 없는 곳인데 가다가 한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그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나라 재정을 다 맡았단 말이에요. 요새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쯤 돼요. 옛날에는 경제부총리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재정부 장관만 돼도 대단하지 않아요? 또 이 성경에 큰 권세가 있다고 그랬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간다. 개역 성경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간다고 그러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빌립이 그 내시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빌립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고 또 전도해서 좋은 열매도 잘 맺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해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나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내시의 바른 중심과 선한 행위를 보셨기 때문에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전도하는 거 다
일시 중지하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실 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 내시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내시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내시를 귀하게 여겼나고 말이죠. 하나님은 내시의 중심을 보시고 선한 행실을 보신 거예요. 내시는 지금 복음을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도. 그저 하나님을 믿긴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경배하러 왔고. 근데 신약시대 성도처럼 이렇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내시의 중심이 바로 되고 중심이 바로 되니까 행실이 또 바른 행실을 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시를 사랑해서 내시를 구원하려고 빌립을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내시의 그 바른 중심, 선한 행위가 뭔가 그걸 배워야 돼요. 첫째는 내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른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에티오피아 나라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국가 재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여러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국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도 있고 각 도마다 있고 그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책임이 이 내시에게 있고, 내시가 요새로 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건데 장관보다도 더 한 거죠. 왕이 국고를 맡길만 하면은 얼마나 신임을 해야 맡기겠어요. 또 성경에 큰 권세가 있다고 써놨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하러 가겠어요? 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지만 여기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거리가 멀 겁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에 와서 한번 과거 시험 보려면 일주일씩 걸렸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먼 길을 올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그렇게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 신자가 이 내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이 내시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지난주일에 말라기 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고, 제사는 하는데 더러운 떡, 눈멀고 병든 것을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멸시해서 저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시는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겠나고 말이에요. 또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만 출세한 거예요. 요새 장관만 되어도 어딥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예배하겠어요? 우리가 이 중심이 바로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정성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정성이 들어간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뭐더러 찾아요? 은혜와 복을 주려고 찾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내치지 않습니다. 넷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여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야겠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전도하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슨 복을 줄꼬?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교회 올 때 무슨 마음을 먹고 하세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왔느냐.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걸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라기 시대처럼 예배하면서도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거예요. 복 안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싼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지난주일에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떡을 바치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내시의 바른 중심과 선한 행위가 뭔가? 바른 중심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행위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러시요 30절에. 왜 성경을 읽겠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경을 못 읽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진리예요. 불신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요새 불교 신자는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슬람 종교에서는 마호메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유교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자가 무슨 복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고,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사람이 참으로 바르게 사는 도리. 사람이 짐승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가 뭔가? 그걸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악해요. 짐승은 짐승끼리는 잘 안 잡아먹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고. 사람은 얼마나 간교한지 남 속이기를 잘해요. 짐승들은 그렇게 잘 못 속여요. 그저 돈이나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음란 방탕해서 육신의 쾌락이나 누리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도리를 깨달아서 복을 받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도리, 구원받는 도리, 사람답게 사는 도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도리, 이 진리가 성경책에 다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구원을 얻고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토요일 날은 항상 제일 바쁜 날 아니에요? 주일날 새벽 예배 인도할 설교 준비해야죠. 오전 예배 인도할 설교 준비해야죠. 오후 예배 인도할 설교 준비해야죠. 그래도 어저께 성경 16장을 읽었어요. 성경 한 장이나 매일 잘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중심이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요새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쾌락을 누릴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신문 읽으니까요, 고2면 30% 이상이 성경음이 있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있겠거니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모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이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요새 나라가 지금 뭐 뒤죽박죽이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FTA 해가지고 일본이 부러워하고 그 FTA가 돼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도 잘 보호해 주겠는데 표 좀 얻겠다고 당장에 뭐 자기들이 국회의원 많이 나오면 국회에서 폐기하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말 한마디로 폐기하겠다. 이 전부 이기주의고 나라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또 그건 몰라요.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내시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자기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이 요새 장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 근데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가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 다른 교회는 내가 뭐 상관할 바 아니고 우리 명륜교인들이 진리를 얼마나 사모하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읽어요. 또 이 내시가 재미있어서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읽는 걸 깨닫느냐 할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고 그러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성경을 읽는다. 요새 성도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이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다는. 그게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읽는 거예요. 뭘 사모해요? 돈이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는 것이지, 그렇게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내시의 중심이 바로 되고 선한 행위는 뭐냐? 중심이 겸손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선한 행실을 했어요. 겸손한 것은 이 빌립이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새 누가 성경을 전철 타고 가다가라도 성경 읽는데 나라도 당신 그 성경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쳐다보고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시가 말이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다. 겸손하지 않아요? 모든 국고를 맡고 큰 권세 있는 사람이면 말이에요, 좀 교만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겸손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요새 목사나 전도사가 신방 가겠다고 해도 잘 받지 않아요. 이미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뭐하러 신방 가요? 차 얻어먹으러 신방 가요? 신방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신방 가려고 하는 건데, 신방 간다고 해도 뭐 바쁘다고 핑계하고 뭐 이런 핑계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은혜 받을까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빌립을 자기 마차에 올라오라고 해서 함께 앉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이 나그네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은 한 4시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아마 좋은 마차 내줬겠지. 거기에 올라와서 함께 가자.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이에요, 이건 복음을 믿는 성도가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우리 명륜교인들, 교인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사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합니다. 네 번째 이 내시의 바른 중심과 선한 행위가 뭔가? 바른 중심은 선한 양심을 써서 세례받기로 결단했어요. 여기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누가 금지하겠느냐 그러지 않았지?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 지금 이 상황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핍박해서 거기서 살 수 없도록 하는 세상이라.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고,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세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느 시대고 마찰이 있어요. 당장에 자기 가정에 돌아가도 안 믿는 식구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 가족들이 안 믿는데 자기만 믿으면 제사에서 충돌이 되지요. 친구들하고는 예수 믿으면 술 안 먹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지키니까 충돌이 되지요. 언제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시가 말이에요. 내시가 자기 양심을 써서, 선한 양심을 써서 세례받아야 됩니다. 내시가 양심 안 쓰고 이것저것 내가 예수 믿다가 집안에서 어떤 꼴을 당할까, 왕에게 또 어떤 대접을 받을까, 친구들에게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생각했으면 이렇게 못해요. 복음이 믿어지니까 양심을 써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몇십 년 믿으면서도 한두 가지만 잘 고치면 세례 받았는데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켜서 세례 못 받는 사람, 술을 끊지 못해서 세례 못 받는 사람, 담배를 끊지 못해서 자기 양심에 걸려서 세례를 못 받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요, 우리처럼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오늘 네 가지로 이 넷의 바른 중심이 있으니까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 또 네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이 이 넷이하고 비교를 해서 내 신앙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넷이와 같은 그 바른 중심,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성경 배워서 뭐래요? 이 설교 들어서 뭐 하느냐고.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이걸 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빌립을 잠깐 중지하고, 너 중지하고 저 광야길로 가서 넷이에게 전도해서 넷이 구원받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만 보내서 전도만 하게 한 게 아닙니다. 넷이에게도 직접 역사를 해서 빌립에게 전도를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준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면 복음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뭐 전도했다고 다 믿나요? 어림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어지게 할까? 이 내시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내시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지요. 왜 안 주겠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술은 끝까지 먹어야 돼, 담배는 끊지 못해, 너네가 조상 제사는 끊지 못해, 또 뭐예요? 다 걸리는 게 하나씩 있다고. 그걸 끊어버릴 생각 안 하고 욕심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내시에게요, 큰 기쁨을 주었어요. 큰 기쁨을 주어서 기뻐하면서 갔다는 게 39절에 있잖아요. 3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성령께서 빌립을 취해 갔단 말이에요. 아마 순식간에 어디로 데려간 모양.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얼마나 기뻤겠어.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옥 갈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장차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산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항상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이게 참 신자인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쁨이 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낙심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옥 갈 죄만 용서받았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만 섬기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종교라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말고도 현재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오늘 그 내시의 바른 중심, 선한 행위, 이걸 잘 본받아서 우리도 내시 수준에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 믿을 때요. 안 믿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각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바른 중심과 선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유치하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긴 거 철저히 회개하고 내시 정도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것 사모하지 말고 진리를 사모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새는 가족끼리도 사랑을 못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못하고 목사와 목사 사이에도 사랑을 못하는 이런 험악하고 형식적인 기독교가 되었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켜보고 부족한 것을 찾아 고치고 언제나 선한 양심을 써서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않다 결단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